보살 용목의 제일 마지막 구절 13번에 보면은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의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로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의 땅임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 이 국토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불자라고 하면은 보살도 성숙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출가 수행자도 수행의 목표가 보살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보살이 부처님의 전 단계에 있는 존재가 보살이죠.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부처로서의 성숙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10단계라고 한다면 9단계에 있는 분이 보살이죠. 한 단계만 더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면 부처님으로서의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 단계가 보살이에요. 보살은 이 거리로 말하자면은 부처님과 중생들의 거리와 보살과 중생의 거리를 부처님보다 보살이 중생과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은 반드시 보살의 과정을 거쳐야 부처의 단계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분이 보살이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우리나라에서는 이 4대 보살을 제일 신앙을 많이 하죠. 약사보살도 있다고 그렇게 하죠. 우리 중생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중생을 보살피는 그런 자비의 행을 하는 분이 보살입니다. 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이죠. 부처의 단계보다도 먼저 도달하는 단계가 보살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보살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정진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보살이 되기 위한 것이다. 보살이 되면은 우리의 그 세속적인 개별적인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원 같은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살의 단계에 가면은 그건 모든 중생의 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중생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다 해탈을 하는 그러한 분이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 여성 불자들은 전부 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마치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있어서 보살이죠. 어머니가 자식 생각을 무슨 조건이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이유하고 그러지 않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 부모래요. 보살도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보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 보살도를 이루기 위한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의 원이 보통 그렇게 하죠. 건강 또는 학업 성취, 승진, 그리고 또 결혼, 뭐 이렇게 우리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꼭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하나하나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또 가장 중생적인 발언이고요. 가장 낮은 발언이죠. 가장 소박한 발언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학업 성취도 그렇고, 또는 사업 성취도 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룩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건강도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주로 건강에 발언을 할 때는 다 개인적인 그 발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보살이 되기 위한 이 땅에서 살는 것이고, 작은 소망을, 중생의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의 개별적인 원력, 원, 소망만 발언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사는데 이 사회가 평화로웠고 이 사회가 경제 수정도 경제 성장도 돼야만이 내가 일반 가정 또는 경제적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경제 수준이 높지 못하면은 나의 개인의 경제 수준이나 나의 삶의 평화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의 사회, 북한의 국가에 맞는 그러한 나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유라든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북한에 맞는 그러한 환경에서 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쪽에는 경제 수준도 넓고 개인의 자유도 크고 또는 문화적 수준도 높고 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 나라의 평화, 나라의 안정 이런 것을 같이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의 요구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이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때요? 이 세계가 전쟁이 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렇게 일어나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석유 값이 올라가죠. 석유 값이 올라가면은 모든 물가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생활 수준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 그러니까 소망, 나의 작은 소망을 기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나라와 세계 평화 번영과,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중생들의 성숙을 함께 기원을 하라라고 이렇게 보살유명 마지막에 그렇게 기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그마한 중생, 또 탐진치에 찌든 그런 중생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살의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큰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보살의 13번째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살은 그러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보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항목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큰 자비스러운 보살의 마음으로 이 삶을, 기도를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가르침이다. 알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보살을 동참하고 보살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숙, 나가 성숙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비간 수행과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살펴보면요, 자비간 수행과 그 공덕. 수행도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요. 자비간, 요즘 명상이 많이 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수행이 우리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명선명상이다라고 해서 우리 종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명상수행법, 선정수행법, 이 수행법 중에서도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비간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비간 수행을 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자비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보의 제일 마지막 단락, 그 전단락이요. 자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비간 수행 공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간 수행을 하면 악몽을 꾸지 않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며 즐겁게 깨어난다.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즐겁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젊은 사람들은 누우면 자고, 누우면 하루 종일도 잘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잠을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간에도 깨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뭐 2-3번씩 이렇게 깨면은 그 잠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찜찜하고 피곤해요. 피곤이 안 풀려요. 그리고 괜히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중요한 생각도 아닌데 그런 잠이 안 오면 그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 잠이 오지 않는 이 고통 연세 들어보면 다 이제 겪을 상황인데 근데 이 자비간 수행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이 잘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곤이 풀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개운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간 수행을 하면 그런 공덕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양이에게서도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양이도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미워를 했거든요. 개도 미워를 했고 지금도 개는 이뻐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다 똥 싸고 가고 그래요. 우리 종무원들은 개 뭘 몰래 사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개가 그걸 바라고 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그전에 제가 개를 하나 사다가 기르겠다 하니까 그 종무원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스님은 개를 크는 것을 즐겁게 구경만 하고 있지 개가 병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고 개를 목욕시키고 개 밥을 주고 개를 기르는 것은 자기네들 책임다 이런 것이죠. 우리들이 힘들게 개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스님은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 기르는 것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개를 아직까지 못 길러요. 그 말도 맞지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미워했어요. 종문들이 언젠가는 개를 밥을 주니까, 개도 밥 주고 고양이도 밥 주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 하얀 고양이 저것은 내가 저 어닝 밑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누가 이쁘다고 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머리를 막 내 다리에다 비비고 막 그래요. 그전에는 나만 보면 도망갔던 것이.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뻐하기 시작했죠. 이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양이 2마리,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나를 보면은 이제 경계해요. 근데 하얀 것은 경계하지 않아요. 나만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기 여기 있다고 알리는 것인지 뭐 밥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면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같이 주기도 하고 이래 조금씩 이제 정이 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자비스럽게 여니까 부드럽게 여니까 그 짐승들도 금방 알아차리고 안 도망가요. 이제. 근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막
말을 하다가 말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또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한번 저 사람을 달래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달랬어요. 불만을 막 하면 달랬어요. 달래니까 금방 부드러워져가지고 다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짐승에게서도 보고 사람에게서도 보고 그랬어요. 내가 자비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을 주면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 이게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그 기가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에게도 전달되고 자기에게 전달되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안 봐서 잠이 잘 오고 또 짐승에게도 전달되고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모든 내가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 자비심을 갖고 자비심을 발사하고 자비심을 베풀고 자비행을 하고 하면은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자기에게 큰 공덕이 있고 그것이 그 환경과 주변에 그 전달이 돼서 전부가 다 자비스러워지고 좋아해지고 꼬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만 잘 자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불의의 사고나 장애가 없다. 이 자비심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의 사고나 장애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신들이 보호해준다. 불이나 독, 또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전쟁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자기가 피하든지 상황이 그렇게 되든지 해서 모호하게 그러한 해를 입지 않는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신도 알아본다고 그래요. 귀신도. 저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알아보고 귀신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고양이가 알아보는데 산짐승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다 알아보는 것이지. 그 마음을 쉽게 선정을 이룰 수 있고 얼굴 표정은 평온하고 밝으며 임종에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을 때도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지고 공포심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비심, 자비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 사람은 높은 경지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행복한 세계에 살 수 있다. 마음을 자비스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를 끼칠 그 상대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큰 공덕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주변 짐승들까지 나를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덕이 결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란 번뇌와 주보 첫 번째 소조려. 자비란 고와 번뇌에서 벗어남과 함께 중생교화를 발언하는 대성보살이며 그 마음 씀씀이다. 보살의 마음 씀씀이 자비다 하는 것이죠. 불도를 이루고자 서원한 불자들은 또한 나와 내 욕망에 이끌리는 중생의 마음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이 같은 보살의 마음, 자비스러움으로 살아야 한다. 자비스러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도 중생을 향한 연민을 일으켜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
그들 모두가 나고 죽음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자비심이고 자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궁은 미모하여 작기로 말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고 크기로 말하면 온 허공을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이 큰 마음에 머물러 스스로 관세음보살의 천손천안이 되어 손이 천개, 눈이 천개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더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넓겠죠. 더 자세하고 더 여러 곳을 볼 거고 천안이면은 그리고 천개의 손이면은 천안으로 바라보는 중생의 고통을 다 1000개의 손으로 보살펴 준다라고 하는 게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이 되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데서 자비가 성숙된다. 그러니 우리는 2개의 눈, 2개의 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살피고 살린다 하더라도 그 1개의 손이라고 하더라도 자비행을 하는 손을 가지고 살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성숙되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 일관된 삶 속에서 계행은 저절로 청정해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육바라밀이 이제 대승불교의 수행법이죠. 이 육바라밀 등 불자들이 성취해야 할 육바라밀 또한 원만 성숙해진다. 일상 곳곳에서 만남이 보살님이 중생을 가엾이 여기듯 또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 그 간절한 연민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울까.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안 해요? 부부싸움 자주 안 하는 사람은 그 뭐라고 할까?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반성하고 사과도 하고 자비심도 가져서 자비스럽게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래야 정이 들어가지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정이 들죠. 부부싸움을 바가지를 깨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반성할 수 있고 자비심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싸움은 그 싸움도 안 하고 자비심을 가진 것은 보살이지만 그렇게 조금 싸우면서 정을 더 깊숙이 또 자비심을 더 깊숙이 갖는 그런 성숙한 과정으로 삼으면 좋죠. 우리가 비록 욕망과 이기심이 뒤섞인 번뇌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순수하게 열려있는 연민의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육도 종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굳게 믿는 것에서부터 자비관 수행은 시작된다. 그런 다음 자선하는 자세로 앉아 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헐떡거림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한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관도, 이제 화두, 관도, 생각도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관이 잘 안 되고 생각되면은 우선
호흡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서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호흡과 관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두라고 하고 생각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이 자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다르죠.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관도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관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우선 호흡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서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호흡과 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다음과 같은 경의 내용을 일심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은 자비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이 경을 저 남방 쪽, 동남아 쪽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북방 쪽, 동북아시아 쪽은 북방불교, 대성불교라고 그러고 더 동남아 쪽은 남방불교,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면 그쪽에서 듣기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초기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초기불교 쪽에서는 우리가 예불 때 반야신경을 독송하잖아요. 그렇죠? 다 반야신경 외우죠? 근데 그 남방 쪽 초기불교 쪽에서는 예불 때 매일 그 부처님께 예경을 할 때 이 자비경을 외워요. 반야신경보다 더 짧죠. 지금 보면은 자비경을 늘 매일 어떤 의식을 할 때 꼭 이 자비경을 독송을 합니다. 근데 자비경이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다 접촉을 해 보셨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무거운 것이거나 가벼운 것이나 모두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기를, 착해지기를 발언한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묘해서도 안 된다. 분노하는 마음도 해치려는 마음도 내서는 안 되며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을 귀한 삶이라고 한다. 이게 이 자비경 짧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하고 의식할 때 반야신경 외우듯이 이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거의 애우다시피 해서 읽으면은 이 자비경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져서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살고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면 다른 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하듯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 자비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다들 눈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활자를 크게 해서 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자주 보는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이걸 잘 인쇄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든지. 그래서 이걸 자주 읽으면 이 내용대로 사람이 변해요. 근데 대승불교, 동북아시아 대승불교로 오면은 이제 예불 때마다 독송하는 것이 뭐냐면은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아무리 애워도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반야신경을 외워도 반야신경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자비경은 구체적이잖아요.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구체성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내 행동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가 그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에 공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명상, 자비관, 자비수행을 하면은 그 공덕이 아까 첫 소절에서 얘기했듯이 잠이 잘 오게 되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고 천신이 보호해 주게 되고 또는 어떤 독화살이나 독이나 무기의 해를 입지 않게 되고 선정을 쉽게 읽고 얼굴 표정이 평화로워지고 죽을 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평화롭게 임종을 할 수가 있다. 이 자비 수행을 하려면은 이 자비경을 애워요. 자비경을 열심히 애워야 돼요. 이 자비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자비심을 늘 생각을 하고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혀요.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잘 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앙을 하면서 자비스럽게 산다. 이게 자비스럽게 사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든지 또 자비스럽게 사는 사람이 살면 모든 상황을 자비스럽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을 자비스럽게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스러운 자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늘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 찌들어서 자기 이 현실적인 실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돈만 벌려고 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도 잘 벌리지도 않는데 계속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맨날 사람들과 충돌을 해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향에 일정하게 잡히면은 그 방향으로 쭉 조용히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이게 혼란스럽게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불통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고 하는 이 사문의 내구가 이 칠불통계, 과거 7 부처님이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전부 다 이 칠불통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재앙막작,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밝혀 그 마음을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자정 기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모든 행은 선을 행하고 악행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속에 이제 이게 과거 칠불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계율도 들어가 있고 자비행수행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보살심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다 검색할 줄 알죠? 지금 다 검색해 보세요. 다음을 들어가든지 네이버를 들어가든지 구글을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칠불 통계를 쳐봐요. 7, 7자, 부처불자, 통계, 칠불에 가르치는 그 계율, 칠불 통계라고 합니다. 쳐보면은 거기에 4가지가 나오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제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칠불통계라고 그래요. 이걸 놓고 찬히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선행에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가 않고 악업의 과보를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떠나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부모는 자식이 떠나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또 잘나고 못나고를 가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부모는 자식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도 절대 자식을 떠나지 않는다. 자식이 어떤 상황을, 고통을 겪으면은 부모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고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비심이에요. 자비관 수행이란 이 같은 절대적인 사랑, 자비로 모든 존재의 삶을 헤아려 보살피며 살고자 하는 마음 닦음이다. 몸의 기생에 사는 이까지도. 요즘 이가 있어요? 요즘은 이가 없죠? 우리 어디지? 우리 서울에서는 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수도권에서는. 왜 이가 없느냐 하면은 세제로 빨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가 너무 강력해서 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박멸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가 많았죠. 저도 옷에 이가 어렸을 때 옷이 이렇게 접어지는 데는 이가 있어가지고 이를 잡고 막 그리고 손톱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가 있었죠. 세제가 독한 세제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이까지도 죽이지 않고, 그 이는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까지도 죽이지 않고 큰 그릇에다가 이를 다 잡아서 다 담았대요. 옛날 스님들은.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죽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큰 통에다 담았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죽이지 않고. 이까지도 큰 통에 따로 모아 살렸다고 하는 예전 스님들의 깊은 마음을 떠올려 본다. 풀 한 폭의 작은 벌레에 이렇게까지 일상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존재의 아픔을 사무치게 생각하고 관하고 하루빨리 그러한 과거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자비간 수행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 사는 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더 얘기를,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더 얘기를 해봐야 지금 이 시간에는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내보세요. 자비경, 이것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3일 내로 21번 읽으세요. 37번. 자비경을. 그리고 이 주보를 7번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비심이 조금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비심으로 살고 그러면은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더 깊숙해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쌀쌀하게 대한다든가 악하게 대한다든가 그러지가 않아요. 천천히 자비심을 많이 가지고 자비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내 눈빛과 내 표정과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서 애들한테 자비스럽게 대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미쳤나? 그렇게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식들, 집안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러한 자비간 수행을 하면서 자비스럽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자비심, 자비간 수행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고양이까지 나를 좋아해지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자비스럽게 살면은 생활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비스럽게 살아야 내게 병이 안 나요. 병이. 자비스럽게 살아야 나의 모든 순환기관이
안정되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비심은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은 아니지만 만병을 다 치료하는 그러한 효용이 자비간 수행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월이죠? 7월 첫째 주니까 7월 첫째 주 포살 법회는 자비간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셔서 신행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 자비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큰 이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